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유를 또 보겠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 제목입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재밌게 봤는데 한번 한번 보시면 재밌게 웃을 수 있는 또 그런 영화인데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오늘 비유에 딱 맞는 제목을 꼭 맞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알곡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봤었죠. 그래서 주인은 분명 당신의 땅에다가 알곡을 심었는데 왜 가라지가 보이는가? 알고 봤더니 원수가 그렇게 했다. 종들이 당장에 그 가라지가 보이자 뽑아버리고 싶었죠. 이놈의 가라지 하고 머리채를 잡아 뜯어내고 싶었지만 주인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냥 둬라. 그 이유는 가라지가 이뻐서도 아니고 또 그 가라지가 막 올라오는 그 광경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셨다. 주인의 눈에도 어떻게 보면 종들보다 더 가라지가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이 땅에 있는 그 상황. 사실 거기에 우리의 깊은 한숨도 있고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그리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우리는 당장에 심판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어떤 사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정의가 실행이 되고 있지만 궁극적 온전한 그 정의는 언제 됩니까? 그렇죠. 추수 때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는 그 가운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험에도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연단도 받게 되는 이 아주 어떻게 보면 학습적인 그 효과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 비유랑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하실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우리 세월호가 벌써 발생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5년 됐나요? 5, 6년 됐죠? 그 세월호 터졌을 때 그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저희 아들하고 동갑내기였어요. 그래서 더 가슴도 아프고 저도 그 안산 단원고에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그 공부했던 교실 책상 그대로 다 그 자리에 뒀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치웠을 겁니다. 어디 한 곳으로 치웠을 텐데 합동분향소에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신이라도 건져지기를 바라는 그때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그 질문들이 있었죠. 물론 정치권을 향한 질문도 있었지만 이 종교계를 향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 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곤란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때 그 세월호를 건져내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무죄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수장을 시키시느냐? 등등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이 공의로움 이런 거에 대한 막 질문들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함께 유족들과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답밖에는 제가 할 수 없었고 또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질문들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사는 세상, 악이 여전히
정말 알곡보다 더 잘 자라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도 도무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막 던져봤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에 대한 오늘 답을 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볼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겨자씨 한 알 같다. 여러분, 천국을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겨자씨는 아마 중동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주 1년생 풀이거든요. 그 풀에 나는 그 열매인데 그 열매 하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같다. 뭘 얘기하시려고 하나 보니까 뒤에 32절을 보실까요?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꺼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그것은 뭐냐면 천국은 겨자씨 같고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즉 제일 작다. 물론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더 작은 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겨자씨가 작긴 작습니다. 그래서 작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겨자씨를 꺼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는데 이 겨자씨가 가뜩이나 작은데 이 작은 씨가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절을 다시 보실까요?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씨를 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갖다가 심어버린 거죠. 갖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가뜩이나 작아서 그냥 놔둬도 눈에 잘 안 띄는데 그거를 땅 속에다가 심어 놨으니 나중에 이제 우리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천국은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할 때 이 땅에 감춰져 있잖아요. 이 겨자씨가 작은데 그 작은 겨자씨를 또 땅에 심어 놨으니 눈에 당장에 보일 리가 없습니다.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밟고 지나다니겠죠. 그리고 자란다고 할지라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저도 교회에서 저희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 에덴 동산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이제 풀들이 많이 이제 시들시들해지지만 한참 막 여름에는 이 잡초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밟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발밑에. 그러면 걔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야속할까. 가뜩이나 어렵게 뚫고 올라왔는데 나는 무심코 그냥 뭐 밟고 그냥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찮고 또 심겨져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천국이다. 심겨져 있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게 천국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즈음이니까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외치셨던 첫 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엥게켄이라고 하는데 이게 헬라어에만 사용되는 아주 독특한 문법이기도 하고 시제이기도 하고 이게 가까이 왔다는 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왔으면 아직 그렇게 온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안 왔다고 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그런데 또 아직 안 왔어요. 이런 독특한 이 시제를 갖고 있는 단어라서 우리말 번역은 그냥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인데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천국. 그 천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죽어서나 가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천국이 그렇죠,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와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나라가 그렇죠, 임하시고, 나라가 임해달라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어디로 임하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뭐가 시작이 된 거라고 모든 학자들,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의 학자들이 다 동의하냐면,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뭐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말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종말을 쭉, 지금까지 한 2000년 그 종말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지막 그 궁극적 종말까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하신 말씀이 천국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멋지게 소개는 했긴 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멋지게 소개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백마 부대를 끌고 내려와서 양손에 창을 들고 구름 타고 슉 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용사의 모습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죠, 한 여인의 태를 통해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고, 그 세상의 권세 앞에 어떻게 보면 도망을 치게 되죠.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왕권을 가지시고 왔는데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도 어디로 가셨습니까? 북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갈릴리.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방 땅 갈릴리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방입니다, 변방. 우리로 얘기하면 어디로 얘기해요?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좀 슬프실 테니까. 하여튼 이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30년을 땅 속에 그냥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가 또 땅 속에 30년이나 갇혀져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누가 감히 이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 온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시대로 여러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우리마저도 예수님을 봤을 때 이건 단순히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흠모하지 않고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제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뒤에 보세요. 자, 이 겨자씨가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1년생 풀입니다. 풀. 근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크기가 상당히 그 알에 비해서, 씨앗에 비해서 커진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커지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 가서 한번 보긴 했는데 약간 노란색 유채꽃 같은 그런 색깔을 띠는 그런 그 겨자씨였는데, 그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저 정도 사람 키 손을 들고도, 그러니까 저분이 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1m에서 크게 자라는 건 3m 또는 거의 4m까지도 큰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히 이 작은 것에 비해서 이 그 뭐죠? 이 그 큰 비율이 되게 큰 거죠. 저런 것들이 이제 숲을 이루면 새들이 저 가운데도 들어가서 쉬고 천적들을 피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치워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32절 보시죠. 자, 나무가 되매, 자, 뭐가 옵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다음에요, 그 가지 사이에 깃들이 느니라. 가서 이제 이렇게 쉰다는 거겠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 사이에 깃든다. 이건 무슨 뜻일까?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 공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하늘이란 단어더라고요. 하늘의 새들, 공중의 새들 같은 말이잖아요. 하늘의 새들, 공중의 새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상을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새들이 깃든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이거에 대한 더 정확한 구약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 텐데, 에스겔서 31장 6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 에스겔서 31장 6절은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냐면 아수르 제국 아시죠?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거대한 대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이 아수르 제국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에 깃들 거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너무 세니까 주변의 열강들이, 모든 민족들이 아수르의 수하에 들어오게 된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노랗게 칠해진 데 보세요. 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 모든 큰 나라는 아수르 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고, 그 큰 그늘은 누구의 그늘이냐면 아수르 제국이 거느리고 있는 그 그늘을 말합니다. 지금 21세기의 세계 역사의 두 축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 그늘에 깃들여 있습니까? 또 북한은 어느 나라 그늘에 깃들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강자들 사이에 약자들이 끼면 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늘에 깃들 수밖에 없습니다. 강자들이 이렇게 한번 뭔가 하나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약자들은 꼼짝없이 죽습니다. 예전에 한번 중국이 우리나라 여행 금지를 내렸어요. 제가 서울역 근처에서 살아서 잘 아는데, 서울역 명동 이쪽은 거의 중국입니다. 거의 영영 그러면서
온갖 메뚜기처럼 쇼핑을 다 해갑니다. 마트가 큰 게 하나 있는데 거의 뭐 산더미처럼 이렇게. 근데 중국이 한번 그 여행 봉쇄령을 내리니까 파리 한 마리가 안 다녀요. 너무 좋더라고요. 쇼핑하기가. 장보기가 너무 좋아요. 이 중국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큰 나라의 옆에 사는 우리 같은 작은 나라들은 그 나라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겨자씨가 아까 보신 대로 그 정도로 큰 나무가 됐어요. 새들이 요만할 때는 쳐다도 안 보지만 커진 다음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된다. 다니엘서 4장도 한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 남유다를 여러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제국에 대한 얘기. 아까는 북이스라엘을 잡아간 아수르에 대한 얘기라면 이번에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를 사로잡은 바벨론 대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꿔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주는 겁니다. 그 나무 아래 살며,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습니다. 그 가지는 그 나무가지인데, 왕이여,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나무의 가지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됩니다. 즉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수많은 그 위성 국가들이 깃든다. 아까 에스겔서 31장과 다니엘서 4장에 기초해서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해석해 보면 해석이 간단하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게 커져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 그럼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 열강이 들어오는 그 그림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된다.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야, 세계 열방이 막 와가지고 절하고 막 한 푼만 줍쇼 이렇게 하는 거대한 강국이 된다는 의미인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들이 와서 깃든다는 게 강해진다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금방 어느 정도 눈치를 채는데, 그럼 마태복음 1장 우리 족보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그분의 통치의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됐음을 그 첫 문장에서 선언을 하고 그분의 족보를 쭉 나열을 하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여러분 이상한 이름이 있다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대표적으로 하나 불러볼까요? 라합. 라합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리고 기생입니다. 여리고면은 가나안 땅 그 한 성읍이니까 이방 땅이에요. 거기도. 그다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바세바는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우리아가 헷 족속입니다. 헷. 헷 족속이니까 이방 족속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명단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 룻. 그렇죠.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혈통 가운데 이미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져 있고 그 새들이 이제 점점 더 많이 깃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모든 족속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팔레스틴의 이 작은 땅에서 비록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천국의 나무는 점점점 커져서 모든 공중의 새들을 깃들이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이미 깃들여져 있는 새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도록 지금 누구를 보내고 있냐면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돈 남고 시간 남고 너처럼 할 일 없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없고 바쁘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프로젝트, 우리 계획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도 하는 그 엄청난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수님이나 어떤 저명한 어떤 분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뭐 우리들을 초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까지 것이 나를 뭐라고 이렇게 할 분은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유명하고 그다음에 너무나 함께 하고 싶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거장 아닙니까? 그런 분이 나를 초대하는 그런 역할을 맡기실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거부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아까 그 문맥은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뭐라고 하시면서 하신 명령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천지의 주권자다. 내가 천지의 주제다. 여러분, 원래 이 천지의 주제는 누구에게 붙인 호칭입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죠. 그런데 지금 그 호칭을 예수님이 당신에게 직접 쓰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천지의 주제다. 내가 천지의 주제로서 이제 너희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보낸다. 이제 천국의 그 나무에 깃들일 새들을 모으고 계시는 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로 이 천국을 시작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천국의 나무 아래에 깃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게 오늘 이 31절, 32절 그 겨자씨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그림이고 청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이 작은 예수라고 하는 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하나님이 팔레스틴 땅에 심었고, 그리고 점점 새들이 와서 깃들게 하려고 하는 이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계획입니까? 그렇죠. 항상 창세기부터 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셨던 그 한마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복을 삼겠는데, 보세요. 12장 3절에 땅에 모든 족속이, 여기도 보면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거기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우리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참, 저는 이 대단한 인내시다. 수천 년간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 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그냥 확 하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셔서 땅의 모든 족속을 내가 축복할 텐데, 이제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와서 예수님 당신의 입을 통해 내가 천국인데, 그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그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어져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대로 죽을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 여러분, 창세기는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겨자씨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만 봐가지고는 아직 온전히 보이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나무가 점점 성장해 가고 있고 그 나라에 깃들여지고 있다, 새들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왔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온갖 잡족들이 다, 잡족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온갖 민족들이 다 섞여져,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여러분 그 고기와 그 피가 발린 그 집안에 이스라엘 민족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원하는 사람은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만 지켰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즐거움은 원하는 사람, 희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축제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한 20-30리터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20-30리터의 가루. 그러면 많은 양이죠. 굉장히. 그 밀가루로 한번 짜장면 만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잡수시겠네요.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가루 소말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밀가루인데 거기에 갖다 놓은 조그마한 그 효모, 이스트, 누룩을. 근데 여러분, 저는 누룩을 정확하게 잘 그 경험 안 해봤습니다만 요즘도 누룩을 쓰지요. 네, 누룩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을 만드실 때도 뭐 조금 넣는 걸로 알고. 근데 이게 전부 이렇게 밤새 이렇게 해놓으면 요만했던 덩어리가 요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부풀게 한, 즉 이번에는 거꾸로 그 자체가 자라기도 하지만 천국이 겨자씨처럼 성장하기도 하지만 누룩처럼 뭐예요? 그렇죠. 외부의 그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한번 우리가 감히 평가할 수 있을 존재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평가해 보시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패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최측근이지만 12명이지만 그 최측근을 또 데리고 다니면서 나름 이 아우라를 확 뿜으면서 다니셨어요. 그런데 정작 마지막 순간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 삶과 사역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 힘이 있고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와서 달라붙다가 내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 그분의 삶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뭐 우스갯말로 정승집 개가 죽으면 뭐 이렇게 오지만 정승이 죽으면 뭐 이런 우스갯말도 있더만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 몇이나 됐을까? 가만 보면 고작 12명, 그 중에 한 명은 또 배신까지 했죠. 11명 정도? 그리고 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한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서 또 사도로 또 추가가 된다 해도 12명? 고작 그 정도의 여러분 3년간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이 영향을 준 그 영향도 사실은 되게 성공인지 실패인지 모를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누룩과 같은 그분으로 오셔서 고작 12명에게도 온전히 영향을 준 건지 주지 않은 건지 모를 정도의 그런 상황에서 가버리셨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 12명을 중심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까지 약 우리가 1880여 년쯤 우리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1870년대 우리가 중국에 가서 사실은 거기 선교사한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몇몇 분들이 거기서 천주교 세례도 받고 왔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던 한국 선교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들이 와봤더니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구나. 한국 그 근대 선교사를 공부해 보시면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어쨌든 뭐 1870년대부터 쳐도 불과 한 130, 40년 됐나요? 130, 40 정도 됐군요.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이 여러분 이제 130, 40년 전에 여기까지 전해졌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많은 새들이 이렇게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있고 당신이 우리를 거둬달라고 마치 세계 강대국의 주변에 이 약소국들이 붙어서 살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도 사실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짧은 이 한마디 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이 한마디 말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부풀어져 있는 밀가루와 같은 존재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한 곳 있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각 나라 잘 보십시오.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왜 이렇게 세분화했을까? 세분화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같은 나라라 그래도 같은 민족이 아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는 나라가 있고 같은 족속과 백성이라도 같은 대한민국, 같은 중국이라도 그들의 방언, 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모든 표현들은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든 국적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 이 모든 공중의 새들과 같은 이 백성들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들이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여러분 종려가지를 들고 입성했던 그 종려가지를 들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호했던 것처럼 이때도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어린 양께 이 한마디의 찬양으로 온종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세분화된 모든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송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미리 최종편을 예고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로 표현하면 지금 몇 회쯤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최종편에는 저 그림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거기에 우리나라도 있고, 거기에 우리 민족도 있고, 우리 백성도 있고, 우리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들도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 환상, 여러분 수많은 뭐 나팔 대접, 인 대접, 여러분 엄청난 대접 그 재앙들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고요하게 하나님의 천상 보좌에서는 뭐가 울리고 있습니까? 엄청난 소리, 큰 소리, 종려가지를 흔들고 온갖 공중의 새들이 그 천국의 나무에 깃들어서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영광을 올리는 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저 가운데 있고 싶다. 나도 저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이 한 시간의 예배, 또 이 지상에서 드리는 불완전한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종려나무를 우리의 마음으로 흔들면서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심겨졌지만 정말 천국의 엄청난 나무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깃들게 하시는 당신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의 가장 고귀한 것들을 다 드립니다. 정말 우리 정말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여러분 이 찬사와 칭찬을 받을 때 사람은 제일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축하해요, 얼마나 좋으세요, 이 정도의 거칠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것이 너무나 값집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정말 궁극적인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감사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있고 성장하면서 동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감염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 아래 들어오셨습니까? 그 나무에 여러분 깃들고 계십니까?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 내가 지금 깃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들어와라. 세계 열강 가운데 들어오라는 세계사의 많은 힘센 나라들이 그 무언의 요청을, 압박을 약소국들에게 하듯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경제 압박을 해가면서 군사적인 어떤 무력을 써가면서 약소국들로 굴복시키는 나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에 깃들게 하시는 참 사랑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다면 아마 그 나라에 여러분 성장과 더불어 수많은 알곡들이 지금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있는 그 나라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하셨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더 추수할 것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시든 또 그렇게 못하시든 우리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부로 또 우리가 직장인으로 또 우리가 사업인으로 또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하여 먼저 들어왔고 또 이곳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또 이 나라를 이 나무를 소개하고 이 그늘을 소개하여 함께 들어오게 하는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또 직장,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급한 마음으로 막 10,000명에게 복음 전하겠다. 이런 허황된 헌신 말고 그저 내 옆 동료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이 누룩처럼 영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딱 예수님처럼 12명만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니 우리가 12명까지 하면 교만하니까 10명 그것도 많으신가요? 1명 좋습니다. 근데 평생에 1명을 정말 천국의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고 이 사명 잘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동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